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저는 지난 해뿐만 아니라 여러 해를 보면서 우리에게 참 이런 부분들이 거쳤으면 훨씬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신앙생활을 맛있게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가져왔어요. 또 오늘 첫 주 설교를 영적인 습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체질입니다. 체질이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서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 몸에 힘이 근육이 없으면 그 좋은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 내 안에 복이 안 돼요. 이것은 결정은 체질에서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육신적인 체질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체질로도 반응할 수 있죠. 내가 보는 것이 체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체질이 됐다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내 체질이 육신적인 거로 봤다면 늘 부정적이고 힘들고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체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교훈적으로 이론으로 배워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활했지만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영적 습관이 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되면 인격이 되고 그리고 삶이 풍성해져요. 자,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서두를 열어갈까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고난과 힘듦이 계속 연속이에요. 시련도. 근데 이 시련이라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너 고생한다. 참 고생한다. 얼마나 어렵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내 마음도 같이 찡해지면서 그렇게 아파요. 나만 고생한 것처럼.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시련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 아멘. 같은 고생이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 고난을 통해서 내 아픔을 통해서 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앞으로 내 안에 체질이 된다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혀 다르죠. 1월 달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훈련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한국교회나 보면 참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어려운 세대를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쓰면서 자, 먹고 사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은 좀 배우게 하려고 최대한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살 만큼 집도 소유도 돈도 통장도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자녀들도 공부하면서 잘 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앞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고스란한 모든 문제가 앞으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잘 키워놨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잘 키워놨는데 부모를 몰라요. 잘 키워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가르치려고 하면 돼요. 이미 그쪽으로 모든 것들이 체질이 되어버렸는데 말을 자녀들이 안 듣죠. 그러면 신앙교육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공부도 시켜놨어요. 취직도 하고 스펙도 하고 다 해놨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너희들 위해서 살고 이것은 했어요. 그것으로 부모 역할을 잘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앙인들 중에는 고스란히 우리가 재앙으로 저주로 올 수 있어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걸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양육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요. 학원 가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훈련을 자, 토요일 날이면 주말반 해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은 적이 있어요. 비싼 돈 주고 학원을 보내면서도 정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투자를 하지 않는다. 1월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간들이 이제 2014년인데 시간이 많이 있고 사건도 문제도 우리가 많이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구석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요. 내 몸이 안 따라가요. 습관에서, 체질에서,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삶이 반응을 할 줄 모르는 죽은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하루도 내 안에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 농장에 일하는 노동시장에서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농장이 아침 9시 하면은 보통 일하러 가잖아요. 그때 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해요. 자, 인력시장에 포도 농장에 갔습니다. 9시에 사람들을 들려보내서요. 또 12시에 나보니까 사람들이 서성거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또 포도 농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죠. 또 다시 오후 3시에 나왔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농장에 보통 일을 시키면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9시에 데리고 가든가 많으면 12시 이상은 그냥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한 대량으로 주기가 아깝지요. 그런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5시에 그 농장 주인이 다시 가봤더니 또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데리고 가지 않고 하루 종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족이 딸려 있는 이 사람에게는 불러주지 않아서 못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우리 농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전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지만 자기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주인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뭐 시키기만 하면 1시간 힘을 다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오후 5시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 마음으로 1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삶도 사십시오.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오후 5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주시는 직분이라든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고 그 일하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1년을 주 앞에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우리는 해를 보고 달을 보는데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해는 발광체지요. 해가 달을 비춰주면 달은 빛을 반사해서 그렇게 반사만 해준 겁니다. 발광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다 알죠?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이 없으면 다이아몬드는 광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이 비쳤을 때 반사로 빛이 반짝반짝. 내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발광체가 되는 것처럼 막 빛을 내려고 뭔가를 결과를 내주려고 그러죠.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내 생활에 열매가 맺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인 습관을 갖고 영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 잘하려고 이런 영적으로 좋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다 갖추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빛이 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런 우스운소리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모든 것을 다 여기서 교회에서 다 보냈어요. 선풍기, 냉장고 다 보냈어요. 근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요. 예? 전기가 없으니까요. 똑같습니다. 다 갖추고 있어도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자,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체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단어를 했어요. 좋았더라. 얼마나 좋아요. 곧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보는 눈이 참 좋은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체질, 습관 그러면 늘 좋은 쪽으로만 보는 거. 나쁜 쪽으로는 보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하나님의 눈으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꿈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자, 가능합니다. 됩니다. 회복됩니다. 내 눈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늘 이렇게 믿음으로 보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요. 좋았더라 앞에 조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좋다는 것이 기준이 다르죠.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좋다는 기준은 성경에 보면 첫 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기준입니다. 정말 좋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여겨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현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꼭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돈이 1,000원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작은 질문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준 시간들이, 자,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어디서 드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기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그렇게 세월하고 기름 부어서 보내죠. 이세 가정에. 그런데 사무엘이 봐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면서 자기 눈으로 봅니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합니다. 네 눈으로 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전혀 다르죠. 창세기 1장 24절에서 쭉 보면 성경에는 그대로 되니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길들일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규례로 이제 끌어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규례는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했어요. 그가 규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라고 하면 노아가 방주에 대해서 명령했을 때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러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이 아름답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습관이고 훈련이고 그리고 체질이 바꿔지고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상황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체질이 중요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여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2014년도 이제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반복 훈련. 이게 습관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죠.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은 안 돼.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알아줘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뇌가 몸의 체질이 되면 어떤 체질이 지금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이죠. 하나님의 체질이 되면 뇌가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지고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해가지고 결론은요, 내 체질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든 거고 내 눈이 영적 근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 볼 수 있는 것을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인데 영적 근육이 있기 때문에 못 듣고 못 본 겁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면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성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됩니다. 누구에게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고 반복해서 습관을 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는 우리 몸은 90%가 습관 덩어리답니다. 습관을 통해서 우리 몸이 다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습관을 키우냐가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체질로 딱 바꿔버립니다. 보는 시각도 하나님, 삶도 반응도 모든 우선순위도 주일도 모든 것들을요, 어렸을 때 13살 전에 완전히 하나님의 습관 덩어리로 체질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까지 들어와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강점이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체질로 여러분 훈련돼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힘을 들여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먼저 나쁜 습관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받는데 좋은 습관을 주십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자꾸 이런 습관을 우리에게 막 심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에게 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습관을 키우려고 그러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없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발푸아 선언 때 해방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그 땅을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걸 삽니다. 그 땅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초대 국무총리가 벤구리온입니다.
벵구리온이 그 관직에서 물러나고 네게부 사막으로 갑니다. 그때 그 간 이유는 기부추를 만듭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남미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가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농사를 짓거나 집단으로 생활하지 아니하면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받아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벵구리라는 사람이 기부추를 만들어서 집단 동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네게부 사막에서 그 땅을 일궈냅니다. 이스라엘 농사 모든 법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직에서 내려와서 현장으로 내려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현장이 없으면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갖고 하나님 이렇게 믿을 거야 하면 안 됩니다. 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실제로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내 근육이 커집니다. 머리로만 예수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살면 좋아. 아니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숙제처럼 고민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냐. 어려운데 그런 지금 혈 형편이냐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어려운 이 아픔 현장에서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근육을 키우가면 나중에 어려운 환경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믿음을 쓰십니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거 오늘 그 사람의 다니엘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승리했던 것은요,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가 습관으로 체질이 되어서 어떤 것도 극복합니다. 죽는 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대로 너 무릎 꿇으면 죽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 근육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근육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 키워야만 2014년에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다니엘이 잘했던 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 이거 보통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몸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 반응을 합니다.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자, 육신적인 사람은 상황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주를 위해서 살 거야, 아무리 해도 사건이 딱 터지면 이 사람이 반응한 것 보면 딱 드러납니다. 상황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근육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듣는 겁니다. 이 체질을 우리가 이 영적 습관, 영적 체질, 영적 인격, 영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영적 근육이 있으면 듣지도 못할 뿐더러 또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셔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감사거리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받지 못해서 그냥 놔버립니다. 제가 어제 목장 3교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잘 안 해요. 저 성경 암송이 안 돼요. 물론 안 돼요. 60 넘으면 잘 안 돼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아무리 읽어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 마음에서 딱 집어야 되죠. 마음이 말씀을 꽉 쥐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으로 안 붙잡아져. 다시 나아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없어서요. 그런데 말씀을 내 마음으로 자꾸 들어서 연습하면 마음이 힘이 생겨서 말씀이 붙잡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처음에 안 들려. 계속 들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귀가 들려져요. 영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 좋은 습관부터 시작하십시다. 이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이 부분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법령을 어기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가슴 보세요. 이 정도 돼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 근육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죽는 줄 알고도 그거 합니다. 손해본 줄 알고도 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손해보면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자굴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규례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 다니엘이 여러 가지도 물론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다니엘은 분명한 것은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딱 지킨 겁니다. 자녀라는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요, 그들의 법령에 따라서 내가 치우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절 못하기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가 해야 할 규례입니다. 규례를 지켰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변화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랫동안 몸에 배인 습관이 영적인 체질이 되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전에 예배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상황이 생기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다는 것은 규례를 그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은 기도, 신뢰, 그 하반절에 보면 감사, 이 부분들을 또 여러 가지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훈련,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좋은 신앙의 습관, 영적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자, 이 훈련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이게 보상을 보고 훈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상이 달라요. 여러분, 영적 근육을 키우면 보상이 따릅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축복을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면 듣고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상이 따릅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난자에게 구하니. 자, 따라해 보세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규례를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뭐 했다? 뜻을 정했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규례를 지킨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체질이 안 되면, 상황이 생기면 우리 반응 못하죠. 뜻을 정한다는 말은 환경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매김이라고 했죠. 그 매긴대로 살아요. 신앙의 가치관대로 내가 행동을 해요.
신앙생활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뭔가 뜻이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따라해보죠.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뜻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생기면 그 다음에 마음에서 행동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습관, 뜻을 정하면, 뜻을 정해서 하면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모습.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규례를 지킨다는 뭐예요? 규례를 내가 어겨버리면 내 몸을 더럽힌 거예요. 다니엘을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로 그가 하는 겁니다. 그가 여기서 왕과 타협을 하게 되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그는 출세가 보장됩니다. 출세가 보장되는 것을 거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그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서 저는 다니엘 속에서 참 좋은 것이 보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우리의 모습들은요. 프로그램 그러죠. 프로그램 또 의무, 의식 너무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틀에 끼워 맞춰버린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늘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캐션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다 좋지만 놓쳐버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이 내 틀에 안 들어와 버리면 놔버려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오는 것은 훈련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꾸미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습관이 돼서 체질이 돼서 우리 신앙이 숙성되어 가지고 풍기는 것이 생활로 풍기는 것이 귀한 겁니다. 꾸며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숙성돼서 풍기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주님 원해요. 그게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닮은 풍기는 삶. 내 신앙이 연결하고 숙성되어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냥 물들어가는 거.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숙성돼서 보여주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목회를 보면서 참 너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꿈을 디자인하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놨죠. 이제 목회 시작합니다. 이제 목회 시작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지만 그전에 몰랐던 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문제가 하나 생기면 내가 어떻게 걱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문제 가운데 나에게 뭘 말할까? 주님은 우리 동성교회를 지금까지 나에 걸맞게 성장을 안 했다면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뭘 가르치려고 할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할까? 뭘 요구하고 있을까? 늘 주님 앞에 이건 물어봤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주님의 마음 정말 뭐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제라도 주님 주의 마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속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열방 가운데서 맛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풀어내십시오. 우리 이렇게 너무 하나님 성장하고 싶어요. 답답하고 초조했는데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든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늘 이것을 기도로 합니다. 껍데기는 형식적인 것은 싫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보여주고 꾸미는 것은 싫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숙성되고 연걸어가면서 생활 속에 나의 걸맞금 그리스도를 풍기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어른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동성교회 직분자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 교회, 동성교회 우리 임직자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 교회, 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들의 눈물을 흘렸고 그들께 하나님 앞에 고민했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그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연결하고 숙성된 그런 어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그렇게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그리스도가 물들어가는 교회. 묵상을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생활 속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 여러분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했는데 거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네마 말씀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숙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숙제, 이걸 써놨어요.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생활에 이 습관을 내가 고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나에게는 이 한 가지 오늘 싸움합니다. 한 주 동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습관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한 습관, 나쁜 습관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안 고치려고 그래요.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이것만큼 내가 고칠게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고칠게요. 말씀 듣고 그것 다 거세요. 그리고 숙제처럼 생활 속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달라져요. 앉았다 가면 안 돼요. 1년 돼도 하나도 바뀌지도 않고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인데, 오늘 예배지요. 예배인데 예배 때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교회 예배가 있을 때마다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교회 봉사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꼭 참여한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정말 많이 가르칠 겁니다. 뜻을 정하고 하는 것과요, 시간 되면 올게 그것은 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산다는 것은 뜻을 안 정합니다. 시간이 없고 거리가 멀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고쳐진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선생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복음과 상관없이 삽니다. 습관과 체질이 바꿔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오늘 우리는 막대기가 되어버립니다.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은, 이런 힘이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하는 훈련 속에서 자기 규례를 지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뜻을 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랬죠. 바울의 비전인데 이게 바울의 마음에 정한 뜻입니다. 이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것. 여러분의 이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더럽히지 않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내 체질이 되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겁먹거나 두려우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를 건질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족을 건질 겁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포로 생활인데 사실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어요. 괜찮았어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귀족. 그는 노예처럼은 살지는 않았어요. 강금하면서, 귀족이기 때문에 강금하면서 그 나라에 식민지를 할 때 좀 이용하게 쓰려고 훈련을 한 거죠. 교육을 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출세 보장되어 버립니다. 출세를 보지 않고 뜻을 정한 대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죠. 다윗이 뜻을 정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는 많이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이것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뜻을 정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규례 지킨 겁니다. 사울이 그를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그를 괴롭히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2번 살려주고 여러 번 용서했어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규례를 지키는 것, 뜻을 정한 것 때문입니다.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죽여버립시다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없나요? 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그는 여호와의 기름,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아, 그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겁니다. 그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힌 사람인데도 죽일 수 있고 그러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돼서도 안 죽여요. 주변의 사람들이 죽여버립시다 하는데 그는 아니 된다 해요. 예, 규례 때문입니다. 그가 규례를 지킨 겁니다. 뜻을 정한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한 겁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반복된 습관에서 나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신앙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살면서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다니엘 기도 20일 그러죠. 그게 여기 성경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를 첫날 응답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했는데 다니엘에게 응답이 떨어지는 것은 20일 후에 떨어집니다. 중간에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근데 중간에 사탄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전달하는 그 기간을 막아버립니다.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까지 오기까지는 20일이 걸려버립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이 더디게 있는다면 중간에 방해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그랬다면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자,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전달하고 천사가 오는데 그걸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내 생활 속에 분명히 나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을 했는데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요, 꾸준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안 됐다면 다니엘은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그가 습관적으로 체질이 됐습니다. 습관이 체질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기간을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일 걸렸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리고를 돌 때 6번째까지 너무 힘들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6번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게 그만두지 않아요. 기적은 7째 날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20일째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힘듦이 있을 때 7째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딱 응답 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오면 어때요? 딴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다리십시오. 열정이란 것이 인내지요. 기다리는 거, 인내. 그런데 버텨서 버티는 거, 응답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싸워 버티는 것이 열정이에요. 인내나 열정은 똑같은 단어예요. 버텨내는 거 열정, 기다리는 거 인내,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생활 속에 참 습관이 잘 길들여져야 돼요. 유명한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알죠? 고등학교 때 농구부에 들어갔는데 그날 거절당했답니다. 그날 거절당했어요. 감독이 그를 못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농구 선수 못 될 뻔했는데요, 계속 그 농구부를 또 찾아가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농구부에 들어가서 그가 훈련한 겁니다. 농구를 잘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운 겁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근육을 키운 겁니다. 슛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그 영적 근육을, 육신적인 근육을 키운 겁니다. 자기를 흉내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근육을 키워서 유명한 선수가 됐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중보기도에 능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은 것이 한 번으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8번째예요. 8번째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2600 정도 높이에요. 그것을 8번 올라가 가지고 그때 받아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았다 이거 한 번만 하죠. 8번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살고 할렐루야. 그 말씀에서 샘이 우물이 터질 때까지 우리가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 어디에 둘까요? 예배. 좋은 습관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못 일어나서요. 일어나시려고 하면 힘이 없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지를 못해서 힘들어하세요. 전에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못 일어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싱싱하게 막 뛰어다니고 왕성하게 일했던 사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훈련하지 않냐고 연습하지 않냐면 금방 늙어버려요. 영적 근육 다 풀어져 버려요. 영적 근육이 풀어지면 뭘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은요 형식이에요. 모양만 나지 그 속에 내용 없어요. 영적 근육이 풀어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인데요. 여러분 어머니 아프실 때 봤더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맡아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제 선배 얘기를 했습니다. 체질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성가대 임마누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예수 꼭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꼭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가 가슴에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육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간 3번째 성공이었습니다. 간 이식을 하고 저랑 만나서 문 목사 내 몸 좀 봐봐. 내 몸이 이렇게 하였는데 까무잡잡해졌고 털이 없었는데 털이 부룩이 났어. 그가 바꾼 것은 딱 하나요. 간. 다른 사람 간 이식을 요만한 거 하나 가슴에다 넣었는데 몸의 체질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피부도 까무잡잡하게 되어버렸고 털도 없었는데 털도 온몸이 나버리고 체질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자기 간 망가져서 간 이식했는데 그것 하나 바꿨다고. 저는 이것을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우리는 체질이 바꿔집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고 아버지와 가까이 하고 싶고 아버지를 향해서 늘 했던 것처럼요. 나도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내 육이 있는 동안은 늘 내 생각을 하죠. 내 중심으로 내가 하냐 안 하느냐 가능하냐 가는 거잖아. 늘 내가 결정을 하죠. 그런데 중심이 바꿔지면 주님이 결정하면 난 따라갑니다. 열매는 그분이 결정합니다. 체질이 바꿔지는 것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 만나서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근육 있어야만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질이 바뀐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연습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린 사람 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예배 시간에 은혜 잘 받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예배 시간에 순종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순종이 능력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속에 누가 도울 일이 있다면 힘을 다해서 도우십시오. 아멘.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하십시오. 적당이란 것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합니다. 체질이 안 되면, 영적 그릇이 안 만들어지면 2014년도에도 지난해처럼 그저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이번 주 내 숙제야, 이 말씀으로 내 습관 하나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시고, 이것을 고치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가족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장이 좋아합니다. 이 훈련을 나는 안 할 거야 한 사람 없고,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늘 하나하나씩 좋은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오시면 주께서 좋은 선물을 여러분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동성 가족들이 2014년 주일날, 첫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의 습관과 체질이 되어서 뜻을 정하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배우는 삶의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꼭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근육을 만들지 않고는 맨날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영적 근육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어르신들의 삶이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며, 숙성돼서 우러나와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풍기는 삶이 되도록 교회를 훈련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훈련하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해서 동역하고 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섬기는 곳에는 다 변화가 있고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가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고 기도하는 곳에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치료가 있을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는 줄 알고도 뜻을 정하고 지키는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하나님이여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에는 번성의 계절을 선포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애물을 폭 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